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적,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적, 아무 잘못 없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은 적, 나를 믿어주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린 적, 그 억울함과 분노와 절망감 어떻게 견뎌내셨나요? 오늘 우리가 만날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기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39살, 아직 젊고 능력도 출중하고 앞날이 창창한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관직에서 쫓겨나고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죄목은 천주교, 연루의심. 실제로 천주교를 믿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것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제들이 천주교와 관련이 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과 생이별을 하고 낯선 땅 강진으로 떠나는 그날, 그의 나이 39. 그리고 그는 18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18년, 18해입니다. 큰아들이 12살 어린아이였는데 돌아왔을 때는 30살 장성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18해 동안 한 번도 가족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원망하며 보내셨겠습니까? 분노하며 지내셨겠습니까?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연명하셨겠습니까? 하지만 다산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18해를 인생 최고의 황금기로 만들었습니다.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고 제자를 양성하고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학자로 우뚝 섰습니다. 억울한 유배가 어떻게 위대한 업적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통해 억울함을 이기고 역경을 기회로 만드는 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계신 여러분께 위로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산의 역경 극복 첫 번째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800년 순조 원년, 다산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 귤동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역적의 동생 사학의 무리, 천주교도, 온갖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숙소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집을 내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막집, 허름한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산은 한 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제목은 다산초단기, 다산의 초가집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초가집이 비록 누추하지만 비를 피할 수 있고 바람을 막을 수 있으니 감사할 일이다. 먹을 것이 비록 변변치 않지만 굶주리지 않으니 감사할 일이다. 책을 읽을 수 있으니 더욱 감사할 일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9살 한창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에 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원망하고 분노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하지만 다산은 감사했습니다. 비를 피할 곳이 있음에, 굶지 않을 정도의 먹을 것이 있음에, 그리고 무엇보다 책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다산의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다산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다산은 알고 있었습니다. 원망은 나를 파괴한다는 것을, 분노는 내 마음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억울함에 빠지면 그 억울함이 나를 삼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산은 의도적으로 감사할 것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말입니다. 비가 새는 초가집이지만 완전히 비를 맞지는 않는다. 감사할 일이다. 보리밥과 나물이지만 굶지는 않는다. 감사할 일이다. 가족은 없지만 책은 있다.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하루하루 감사할 것을 찾아가며 다산은 마음의 평안을 지켰습니다. 실제로 다산이 유배지에서 쓴 편지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곳 생활이 불편하지만 덕분에 세상의 소란에서 벗어나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으니 오히려 다행이다. 만약 한양에 있었다면 이렇게 깊이 공부할 시간이 있었겠는가 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억울한 상황에 계신가요?
부당하게 해고당하거나 누명을 쓰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그런 일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산처럼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적어도 건강하다. 적어도 가족이 있다. 적어도 먹을 것이 있다. 적어도 살아있다. 이런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원망은 독이지만 감사는 약입니다. 원망은 나를 무너뜨리지만 감사는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다산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노 대신 성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산은 이 질문들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반성문을 썼습니다. 제목은 자찬묘지명, 스스로 쓴 묘지명입니다. 살아있을 때 자신의 묘지명을 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다산은 그 묘지명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젊었을 때 너무 자만했다. 능력을 과시하며 사람들의 시기를 샀다. 말을 조심하지 못해서 화를 자초했다.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봤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씩 인정하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억울함에 빠져 상대방만 탓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운이 나빴다. 이렇게 남을 탓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다산은 달랐습니다. 물론 억울한 면도 있지만 내게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쳐나가자. 이것이 다산의 태도였습니다. 다산은 특히 말을 조심하지 못한 것을 크게 반성했습니다. 젊었을 때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던 것,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자신을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산은 유배지에서 말을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또한 다산은 이 시간을 하늘이 준 공부 시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산초당에 걸린 현판 글씨, 정석, 바르게 앉는다는 뜻입니다. 다산은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바른 자세로 앉아서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과거의 다산은 관직에 있으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고 공부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요한 시간, 방해받지 않고 깊이 사색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다산은 이것을 천금 같은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정하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세수하고 단정히 옷을 입습니다. 새벽 예불을 드리고 차를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 독서와 저술, 점심 후 잠시 산책, 오후 2시부터 저녁까지 다시 독서와 저술, 저녁 식사 후 제자들을 가르치거나 편지를 씁니다. 밤 10시 취침.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18년 동안 지켰습니다. 그 결과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 조선 후기 최고의 저작들이 모두 이 유배 기간에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다산처럼 성찰하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게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만드십시오. 다산처럼 하루 일과를 정하고 지키십시오. 분노 대신 성찰하고 방황 대신 규칙을 만드는 것. 이것이 다산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절망 대신 계획,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다산은 유배지에 도착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다산은 세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공부하고 저술하기. 둘째, 제자 양성하기. 셋째, 자식들 교육하기. 이 세 가지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씩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째, 공부하고 저술하기입니다. 다산은 날마다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유배지에서 책을 구하기 어려웠지만 제자들이 도와 책을 구했습니다. 경전을 읽고 역사서를 읽고 의학서를 읽고 과학서를 읽고 온갖 책을 섭렵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새로운 책을 저술했습니다. 목민심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들을 위한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가? 부정부패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다산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모두 담아 이 책을 썼습니다. 경세유표는 나라를 경영하는 방법을 담은 책입니다. 제도개혁, 토지개혁, 행정개선 등 조선을 개혁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흠흠신서는 법과 형벌에 관한 책입니다. 억울하게 벌받는 사람이 없도록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유배온 경험이 이 책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산은 18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둘째, 제자 양성하기입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제자를 받아 가르쳤습니다. 윤종진, 이강회, 황상 등 18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산사문, 다산의 제자라 불렀습니다. 다산은 제자들에게 학문뿐 아니라 삶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역경을 이기는 법, 올바르게 사는 법, 공부하는 법, 사람 대하는 법, 이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다산을 아버지처럼 따랐고 다산은 제자들을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훗날 제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산의 학문을 이어갔습니다. 다산의 가르침이 사라지지 않고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제자들 덕분입니다. 셋째, 자식들 교육하기입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로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다산은 자식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학문을 게을리 하지 말라. 형제간에 우애하라. 부모님을 잘 모셔라. 이웃과 화목하라. 이런 가르침을 편지에 담아 보냈습니다. 특히 큰아들 정학연에게 보낸 편지 하피첩은 유명합니다. 여름밭을 매듯이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비가 곁에 없어도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바르게 살아가거라. 아비는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적었습니다. 다산의 자식들은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편지로 받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절망하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산처럼 계획을 세우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자격증 따기, 건강 챙기기, 가족과 관계 회복하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절망 속에서 멈춰있지 말고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디드십시오. 다산은 18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책을 읽고 날마다 글을 쓰고 날마다 제자를 가르치고 날마다 자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위대한 업적이 되었습니다. 절망 대신 계획을 세우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다산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난을 성장으로, 역경을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1818년 다산은 마침내 해배되었습니다. 57살이 되었습니다.
1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다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18년 잃어버린 시간, 가족과 떨어져 보낸 세월, 그 세월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18년 유배가 나를 만들었다. 만약 한양에 머물렀다면 이런 학문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고난이 나를 단련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다산의 위대한 업적은 모두 유배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500여 권의 저술, 조선 실학의 집대성, 이 모든 것이 유배지에서 탄생했습니다. 만약 유배를 가지 않았다면 다산은 그저 유능한 관리 정도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배라는 역경을 겪으며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되었습니다. 다산은 후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고난이 나를 깨우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억울하고 힘드신가요? 하지만 언젠가 돌아보면 그 고난이 여러분을 성장시킨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훗날 반드시 보이게 됩니다. 다산처럼 고난을 원망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생각하십시오. 고난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다산의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년 유배라는 역경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함께 배웠습니다. 다산이 전한 역경 극복의 4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원망 대신 감사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비가 새는 초가집이지만 완전히 비를 맞지는 않는다. 보리밥과 나물이지만 굶지는 않는다. 가족은 없지만 책은 있다. 이렇게 작은 것에라도 감사하십시오. 원망은 나를 무너뜨리지만 감사는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둘째, 분노 대신 성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게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만드십시오. 하루 일과를 정하고 지키십시오. 분노에 휩싸이지 말고 차분히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으십시오. 셋째, 절망 대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책 한 권 읽기, 기술 배우기, 자격증 따기, 건강 챙기기, 관계 회복하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절망 속에서 멈춰있지 말고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디드십시오. 넷째, 고난을 성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이 없었다면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고난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여러분, 다산은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원망하며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분노하며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절망하며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그 시간을 인생 최고의 황금기로 만들었습니다.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고 제자를 양성하고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유배가 위대한 업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역경을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하고, 분노 대신 성찰하고, 절망 대신 계획하고, 고난을 성장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전환점이 옵니다. 18년은 아닐지라도 1년, 2년, 3년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계신 여러분께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다산처럼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과 함께 여러분 모두 역경을 이기고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희망과 성장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십시오.